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은 네 번째 날에는 좀 더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주님과 소통을 좀 더 훈련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내게 부딪혀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눈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내게 부딪혀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잘 기억해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 정리. 자, 예수님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 발자취 따라가기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의 길이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 끝은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승리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영역하고 보이지 않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답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도 항상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숨겨진 것을 잘 찾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예수님의 발이 있고요. 또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들고 있는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주님의 얼굴이 있고 그의 주님의 마음. 뒤따라가는 사람, 왜 주님을 따라갈까?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게 참 중요하다. 뭐 성경책이 중요하면 성경책이 중요하다. 뒤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예수님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찾는 것.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또 혹은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또 떠오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를 배워라. 이런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두드리니까 문 열고 나하고 서로 교제하자. 이런 말씀. 신앙은 역사책 공부가 아니고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한마디 여기다 적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할 때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감정대로 할 때하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그분의 뭔가를 따라갈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크죠. 내 감정대로 할 때는 문제가 더 커져버리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다섯 번째 상상력 키우기.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자, 우선은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가다가 절벽이 딱 이게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갑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마지막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영광스럽게 상급받는 멋진 성공의 현장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 3, 5. 예. 자, 오늘이 네 번째 날이니까 오늘 거의 이제는 내 속에 이 말씀이 그 흐름이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들어도 원망, 불평 이거 아주 안 좋죠. 원망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이 망자, 망하는 길을 자꾸 소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원망 많이 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이 감사, 살해하고 자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안정시켜주고 삶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어떤 단어를 내가 자꾸 내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꾸 원망하는 소리 자꾸 들으면 감정이 막 안 좋아지죠. 그런데 감사하는 말 많이 들으면은 이 마음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를 이 사명감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묻는 겁니다.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본문에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쭉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주님의 기쁘신 뜻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 보고 사는 것.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 무엇이며 해야 할 말은 뭔가요? 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버려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추한 말. 이것은 좀 수준이 좀 낮은 말. 이 수준이 낮다는 말은 남 비하하고 막 욕하고 또 아무 말이나 막 해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말, 뭐 거짓말이라든지 금방 들통나는 말,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문제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희롱의 말, 남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참 다 버려야 될 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관계 깨지고 막 다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자, 감사하는 말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 공감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들은 참 좋은 말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언어도 믿음의 말로 다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은 누군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자들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탐욕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이 7절을 보면은, 그들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여기서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런 음행, 또 뭐 우상숭배, 또 뭐 이런 잘못된 말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걸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음행하면서도 뭐 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야. 뭐 이런 소리들 다 헛소리들입니다. 또 뭐 세상도 다 그러는데 뭐 너 혼자만 거룩하게 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도 다 헛된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속지 말고 이런 말들과 함께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하고는 동행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왜?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의 첫 번째 내용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한 곳을 또 볼까요? 잠언 13장 보면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욕자라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요, 욕을 배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청소년 때 청년 요 무렵에 제 아는 사람 중에 막 욕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욕을 배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또 술을 배우게 되고,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를 배우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헛소리 하는 사람들 함께 사귀면 안 됩니다. 죄를 졌으면 뉘우칠 줄 알아야지, 죄를 져놓고 이건 당연한 거야, 뭐 이건 다 누구나 다 그래,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그게 심판받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빛의 자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빛처럼 사는 것,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거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가서 걸을 때도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슬프고 속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5절로 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창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아이들 교육할 때 이거 꼭 잘 교육해 주셔야 돼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자, 두 가지 질문을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네, 요 위에도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 질문 해보는 거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인다. 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만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헛된 말이라는 것은 불륜을 하면서 이건 사랑의 본능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런 교수가 있었죠. 그래서 불륜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엉뚱한 사랑이라고. 이거 다 헛된 소리죠. 이거 다. 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SQ 기도입니다. 오늘은 월화수는 IQ, 그 다음에 목요일은 SQ, 금토일은 EQ예요. 이 세 가지 재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SQ는 영성재능이에요. 이 안에는 6가지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정체성 바르게 세우는 것, 올바른 가치 추구하는 것,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것, 행복을 만들 줄 아는 것, 공익적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SQ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야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기, 응답에 반응하기. 그리고 SQ, IQ, EQ가 다 책이 우리 G7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꼭 읽어봐 주시면 이런 내용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기 가는데 어떤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될까요?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묵상 훈련할 때 예수님, 이 과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묵상하게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가지고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아픔을 치료하시고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세포들도 다 소멸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도 속히 종료돼서 천국 복음 들고 우리가 온 세계에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 재능, SQ 재능 오늘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